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장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누룩에 대한 비유에서 성령을 말씀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동안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자들,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 불량배들, 심지어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세리들도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문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의문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빵을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누룩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대다수의 빵들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찌거나 구워서 만든 것입니다. 빵을 찌거나 구울 때 누룩을 넣는 이유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빵을 부드럽게 하고 부풀어 오르게 하여서 우리가 먹기 좋게 맛있게 만드기 위해서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부드러운 빵의 모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딱딱하게 됩니다.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성만찬 떡을 먹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떡은 빵을 만들 때 사용되는 똑같은 밀가루를 사용하지만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않고 굽기 때문에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딱딱한 쿠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룩의 비유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수정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즉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성원들의 분명한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입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서 처음에는 작게 출발하지만 발효 과정을 거쳐서 부풀어 올라서 먹기 좋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맛있는 빵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처음에는 미비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 죄악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대신에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록 지금은 빈부귀천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급함이 가져온 실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나는 죄악 속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변화된 것 같은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니 전혀 변화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게 됩니다. 빨리 변화되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갈급하는 이 조급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급함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빵을 발효시킬 때에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룩이 밀가루와 섞여져서 발효가 잘 되기 위해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시간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복음을 깨닫는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변화되는 시간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능력은 조용히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실패를 거듭하기는 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변화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중간에 포기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는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비록 실패를 거듭하였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성령 충만한 자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밀가루가 누룩의 도움 없이 절대로 발효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빵이 발효되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점점 부풀어 올라 맛있는 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생애를 맡기면 나의 생애는 변화되어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반드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성품이 바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회개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날 나도 모르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경험을 꼭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